관계를 갖다 보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내 행복에서, 내 가족의 행복에서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하는 의미는 나만이 아니라 더불어 행복해지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왜 이렇게 많아?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이 아까 우리 교회 역사상 성경 봉독이 가장 짧은 날이 오늘인데 오늘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날이에요. 오늘인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행복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하고 괜히 교회는 성장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막 왜 왔냐 그러면서 나가라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여기에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 저로서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제목이 뭐냐면 교회는 땅을 위해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이 뭡니까? 아까 행복하다는 말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이 교회에 올 때,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우리 생각할 때는 뭐냐면 저 세상에서 그냥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힘들고 어렵고 이래서 여기에 와서 어떻게 해요? 이 속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제 여기서 뭐예요? 천상의 것들을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우리의 본향은 어디다? 저 천당이다. 이제는 여기는 생각하지 말고 저 천상의 이야기들을 좀 듣기를 원한다 하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천상에 가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상이 어떻게 생겼고 뭘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 천국을 보고 왔다라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꽉꽉 차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오늘 이제 제가 얘기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구약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이렇게 보면은 그냥 거기에 줄이 거져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신약 서신서는 그냥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서신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뭐예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에 이 교회를 두고 천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이 땅에 어떻게 교회가 존재해야 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저 천상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죽으면 주님께로 옮겨갑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는 우리가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는 뭐예요? 거기를 묘사할 필요도 없어. 거기 가면 그냥 모든 게 행복한 곳이에요. 행복한 곳이에요. 근데 행복하지 않은 게 많은 곳이 어디예요? 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행복하지 않은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늘의 그 삶의 방식을 연습하게 하시며 그렇게 연습한 그것으로 우리 안에 생기는 에너지 그걸 그 무협지에서는 내공이라고 그럽니다. 내공. 영적인 내공. 이거를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겠네요. 우리 소영이가. 이 내공이 차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가 그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들에게도 이 행복을 어떻게 해요?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만드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내는 그 법을 찾아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저 천상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약속으로 주신 바 된 거예요. 그거 잃어버릴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시기로 약속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것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연습해가며 살아갈 수 있느냐, 실험을 해가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아시잖아요. 그렇죠? 내용.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계속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드린 것처럼 번성하고 충만하고 채워라 이렇게 하셨어요. 2장에 가면 그렇게 번성하고 채워라 한 그것이 디테일하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르지만 하나라고 하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서로가 동등한 그러한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동물이나 이 식물들을 다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그 행복의 자리인 거예요. 더불어 함께 조화를 이루며 걸어가는 세상을 하나님은 꿈꾸시고 그것을 만들어 오셨는데 인간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탈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로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써 거기서 이탈해 나와서 자기들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행복을 파괴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두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전히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힘을 다하시고 지금까지 움직여 오시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또 붙들어 주시며 또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오랫동안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또 신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섭리를 해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이 내용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실 신약의 학자들은 신약의 모든 문서들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가 그래서 이번에 선택을 해 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그 2차 여행 중에 개척한 새로 교회였어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빨간 줄이 그어져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간 것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는 바로 어디냐면 여기쯤에 있어요. 여기쯤에. 그래서 지금 여기 첫 들어간 것이 이제 어디냐면 빌립보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고 그 다음에 베레아 이렇게 가는데 여기 그 마게도니아 이 로마 제국의 그 지방 여러 개의 지방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주도 그 도청 소재지가 바로 데살로니가였어요. 그래서 이 편지는 주후 51년에 기록이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때가 언제쯤이에요? 약 30년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지 20년 정도 후에 기록된 이 편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사건 이것이 진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시점에 아주 생생하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여기 이 바울이 이제 여기에 이제 공동체를 세우는데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그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바울이 들어가서 전도를 했는지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오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5페이지 되는 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세 번의 안식일을 거기서 이제 가르쳤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것을 구약에서 끄집어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환영을 하고 그를 갖다가 아주 따뜻하게 영접을 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지요. 가는 곳마다 배척을 받아요. 여기서도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갔다가 배척을 받아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에서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 문득문득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씩 짚어갈 텐데요. 자, 이 바울은 워낙 뭐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예, 텐트를 천막을 짓는 사람이죠. 근데 옛날에 로마 제국 시대 이전에는 텐트를 만들거나 어떤 그 농장을 하거나 이랬을 때 다 뭐냐면 소규모 아니면 간의 수공업이었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 로마 제국의 이 제국을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이 각 지역에 있는 도시마다 거기에 힘 있는 사람들, 그 엘리트들에게 로마 제국은 뭐를 이제 주냐면 인센티브를 주고 혜택을 줍니다. 마치 한국에서나 옛날에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그 일제시대 때 누가 친일 행적을 했습니까? 누구예요? 다 힘 있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지도자급들이 대부분이 그 친일 행적을 했었어요. 왜? 그들에게 무엇을 주느냐면 혜택을 줬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자기 거를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받아서 더 확장을 시킬 수 있었단 말이죠. 이 로마 제국도 그러한 정책을 쓰게 되죠. 그렇게 정책을 쓰면서 결국은 로마 한 가지에는 이제 우리 여기 데살로니가에도 어떤 것이 있었냐면 텐트를 만드는 그 산업이 있었는데 어느 개인이 둘이서 같이 앉아서 텐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본이 들어가고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하는 그러한 텐트 산업이 되었었어요. 이것을 자본을 가진 사람이 주인이 되고 거기에 많은 그 기술자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량 생산을 하는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납품을 해요? 로마 제국의 군 부대에다가 납품을 하는 거였어요. 군 부대에서 그 텐트를 갖다가 1개, 2개 이렇게 받겠어요? 아니죠. 쓰면은 망가지고 쓰면 망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또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대량 생산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노동자들을 갖다가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저기서 살고 여기서 살고 멀리 살고 있으면 이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한 군데로 모아놓고 숙식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숙식 주거 형태가 바로 인슐라라고 하는 그 공동주택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 공동주택은 그 당시의 건축 양식으로 약 어떤 때는 한 4, 5층까지 올라가요. 4, 5층까지 올라가는데 그 한번 보여줄까요? 예, 이렇게 이게 그 당시 이렇게 공동주택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 거를 한번 보여줄까? 그거를 그 안에를 보면 여기 1층은 이제 소위 말하는 주상복합 이 시대 주상복합 있죠? 그런 식이에요. 여기는 상점과 그 다음에 공장이 들어가 있고 위층서부터 이제 왜냐하면 주거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올라가면 올수록 여러분 보면 이렇게 위층은 천장이 낮죠. 왜냐면
높일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그 건축 그 기술로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또 공용 화장실이 있어요. 공용 화장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푸세식이죠. 이게 정화조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푸세식으로 아마 뭐하면 가서 이 분뇨를 걷어내는 산업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분뇨 뭐냐면 이 마차를 끌고 다니면서 퍼내고 들어가고 옛날에 저희도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식으로. 그래서 주택 부유한 사람들 상층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 주택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서민들 하층민들은 전부 다 여기 이런 데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동료 실와노와 그 다음에 이 디모데와 함께 바로 이 공장에 텐트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해서 그들과 함께 같이 생활을 하면서 어디냐면 이 숙식은 이런 데서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문헌을 가지고 이렇게 살피는 그러한 학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디에서 모였느냐 하면 바로 이러한 상가를 빌리거나 아니면 저 위에 이렇게 열려져 있는 공간들을 사용해서 여기에서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주택에서 모인 경우가 많은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고 대부분의 신약 교회는 이러한 그 거주 시설에서 주거 시설에서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바울은 이제 됐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내려놔도 됩니다. 이 바울은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을 두고 이 바로 고린도에 있으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쓴다. 교회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 그러면 그냥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회라는 그 헬라 그 그리스어의 그 단어가 이름이 뭔지 아시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의 에클레시아는 벌써 바울이 쓰기 이전에 벌써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도시의 사람들의 에클레시아는 바울이 쓰기 이전에 벌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헬라 사람들이 가졌던 각 도시에 시의회가 있었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그 시의회의 이름이 바로 에클레시아였어요. 어떤 중요한 결정들이 있을 때마다 모든 시민권자들이 모여서 하이 랭킹에 있는 사람이든 밑에 있는 사람이든 모두가 한 표씩 그리고 자기의 발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 그리스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로마가 그대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는 뭐가 있냐면 데살로니가에 에클레시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의 에클레시아인 거죠. 로마 제국의 에클레시아 중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거기에서도 쓰고 있는 에클레시아를 왜 의도적으로 여기다가 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것이죠.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이 도시 사람들의 뭐예요?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에클레시아하고 로마 제국의 에클레시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에클레시아를 탁 대조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바울로서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의미는 로마 제국의 에클레시아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에클레시아는 다르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한 에클레시아, 하나님 나라의 에클레시아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공장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의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천민들, 종들, 이런 사람들이 그 노동자 계급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에클레시아에는 모두가 다 뭐예요? 시민권자들이었어요. 거기에는 누가 참석하지 못해요? 이 하층민들은 참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자들도 참여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에클레시아에는 여자들도 참석하고 하층민들도 참석하고 노예들도 참석해서 자기들이 어떤 나라의 시의회 의원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의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을 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요? 의결하고 뭐예요? 거기에 자기 의견들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여기에 굉장히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큰 이 에클레시아가 어떻게 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하층민들,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 근거는 바로 우리 1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랬는데 세우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신이라고 하는 그 일반 명사를 바울은 그냥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이러니까 우리가 특정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세우스를 들었을 때 우리는 그냥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진 거죠. 그죠? 신의 아버지 대신 우리 신 이렇게 된 거예요. 신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신은 두려운 존재였어요. 신은 두려운 존재였어요. 여러분들 그릇이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은 얼마나 시샘이 많고, 화도 잘 내고, 아주 그냥 진짜 온갖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들이 신이에요. 그래서 그 신들은 뭐 제우스 신도 그렇고 모든 신들, 그 신들은 뭐예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잘 보여야 되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 신을 놓고 아버지라고 만들어낼 관계, 아버지 아들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신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재물을 갖다가 바치고 그렇게 해서 달래줄 그러한 대상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개받은 그 신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일반적으로 가지는 아버지의 그 기분 뭡니까? 뭐 아버지한테 혼나고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가 별로 안 좋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버지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보호자이고 공급자이고 뭐요? 품는 그러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신은 툭하면 화를 내고 툭하면 때리고 그런 신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신이라는 거죠. 그 신을 뭐예요? 자기의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 거꾸로 얘기하면 그 신의 아들들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당시에 신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지고서 신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황제, 왕, 통치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하층민에 있는 이 사람들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 신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생충 영화 보셨어요? 거기에 위에서 사는 사람하고 반 지하에서 사는 사람 여기에 딱 이렇게 구분이 지어지잖아요. 근데 그 밑에 구분이 지어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두고 기생충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시대는 자유시민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그대로 지금도 느껴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기생충과 같은 존재들을 뭐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요? 아니야. 너희들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귀하게 존중받을 그러한 존재들이야. 라고 어디에서 얘기하면 교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밑에 하층민들이 사는 그 삶에 보면 서로가 다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서로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말하고 그냥 막 깔아 뭉개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에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때 이제부터는 그렇게 막말하고 함부로 했던 그 대상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존중하기도 하고 존중을 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알아갈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 당시에 황제를 주로 얘기해서 주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황제가 무엇을 갖다 주었기 때문에 주님이냐면 아구스토 황제 때부터 그 당시 수백 년 동안 그 백몇십 년 동안 그 내전으로 피폐해졌던 그 로마 전 지역에 아구스토 황제가 드디어 모든 것을 진압하고 뭐냐면은 이제 평화를 선포하게 됐어요. 평화를 선포하고 이 평화를 가져다주고 이 로마 제국에 들어와 있는 모든 황제에게 무릎을 꿇은 사람들에게 풍요로움을 어떻게 해요? 보장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이 황제야말로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구원자다. 모든 전쟁으로부터 이제 해방되게 한 그러한 평화를 가져다 둔 구원자.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분이다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 성경에 구원, 그 다음에 은혜, 그 다음에 믿음 이런 우리들이 너무나도 익숙한 이 단어들이 있죠. 복음 이런 단어들 이게 다 누가 사용했던 거냐?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내용.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게 뭐예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그것을 누가 가져다 줬어요? 아우구스토 황제가 가져다 준 거예요. 그것을 복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평화는 어떤 평화예요? 가짜 평화였어요. 일단 식민지로 들어오면 무엇을 했습니까? 세금을 내야 돼. 그리고 반발을 하면 그 즉시 군대를 보내서 완전히 그냥 파멸을 시켜버리고 십자가 처형을 시켜버리는 그러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였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받아 나오는 그러한 평화였던 거예요. 하나는 진압을 해서 만들어낸 평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평화는 본인 스스로를 죽음에 내어놓고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평화.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 제국에서 얘기되어지는 이런 모든 단어, 이 컨셉트, 이 용어들을 하나하나 사용하면서 그 잘못 사용되어진 가짜 평화, 가짜 믿음, 가짜 구원자 이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 수고를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진정한 가치를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저기 세연아, 저기 성경 우리 구약으로 다시 한번 가볼 거예요. 자, 여기 이사야 11장 9절에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산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포로된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올 때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예수가 우리에게 바로 이 책무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저 강폭한 자들, 사자, 이리, 늑대, 독사, 이러한 강한 자들이 이리, 양, 그다음에 어린아이, 이 약한 대상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물어뜯고 해치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어떻게 해요?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어떻게 해요? 제공하는 그러한 책무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나와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중에 그 덕을 쌓아가지고 저기 천당에 가서 뭐냐면 너 뭐 했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받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버리고 나면 이 땅에 뭐만 남는 거예요? 교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우리가 죽어서 주님께로 옮겨갔다 할지라도 교회는 이 땅에 남아있어요. 이 교회는 언제까지 남아있어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죽어온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부활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는 그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회의 책무인 것이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을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본문들은 나중에 또 성경 공부를 또 이렇게 해가면서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스 바이블 카페에서.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지 오늘 우리가 대충 그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혼자만 행복한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공동체를 연습해가는 그러한 기회가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사회의 어떠한 직분, 그 신분이나 어떠한 힘의 크기로 높낮이가 가려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평등하고 우리가 동등한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연습을 하는 그러한 자리.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모두가 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행복을, 참 행복을 경험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에 주신 이 공동체의 이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망가뜨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이름을 해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